잘 살펴봐. 예, 문맥을 잘 살펴보라. 자, 문맥을 잘 살펴보아라. 이제 문맥을 살피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단어, 각 단어를 잘 보시고요. 구절, 그 다음에 단락, 그 다음에 장일. 이 문맥을 잘 살필 때에 단어와 구절과 단락과 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예. 자,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단어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한 절 딱 읽어놓고 한 단어만 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요거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우리 아카데미를 하면서 가끔 나눠보면 그런 문제를 언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요한복음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어봤어요. 물이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됐든 우리가 보통 기존에 보통 그러면 그러면 말씀을 의미해. 이것처럼 이게 바로 무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한 물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달라요, 다들요. 이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물이 뭐냐 하면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귀신이 나왔다가 어떻게 돼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청소가 다 되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다니다가 자기가 안식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자리로 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그랬어요.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막 생각을 해요. 간단한데, 그 성경 보면 간단한데, 그 본문에 보면 간단한데, 왜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 안 그러고 그 본문에 뭐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써놨어요. 왜 그래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쉴 곳이 못 돼요. 무슨 해석을 그렇게 할 것 없다니까요. 에? 왜? 마귀는, 귀신은 안식이 어디에 가서 안식이 되냐면 더러운 것이 안식이 돼요. 반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깨끗한 것이 안식이 되고요. 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은 뭐예요?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가 주인 노릇해 먹어요. 깨끗해놔도 들어오잖아요. 깨끗해놔도.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데도 들어오잖아요. 왜? 자기 혼자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요? 여럿이 들어와요.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7명 데려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겨야 안식이 온다. 그 의도가 다 있어요, 그게. 이기지 않으면 안식이 안 와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대로 지가 이겨야 돼. 그 이기는 건 뭐냐면 더러워야 돼, 더러워야 돼. 이게 지 혼자로는 청소를 하니까 안 더러워져. 그래서 7명 데려가니까 7명이 왜 뭐예요? 다시 더럽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야 그때 안식이 돼, 지가. 지 집이 돼. 예수님 반대예요. 아멘. 어렵게 막 생각한다고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단어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꾸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앞에는 툭 달라요.
귀신이요? 아니, 앞에는 왜 또 꼭 잘라먹어요?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눈여겨 안 보는 거예요. 그걸요. 하나하나를. 예. 그만큼 집중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 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해가 되죠? 자, 어찌됐든 자 보십시다. 문맥을 잘 살펴보는데, 어떤 단어를, 그 단어의 의미를 알 때에 무작정 그냥 그 단어 그냥 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요. 이게.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단어가 속한 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구절을. 근데 그 구절을 봤는데도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어디에요? 그 단락까지 봐야 돼요. 또 그 단락까지 봤는데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장을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요. 이걸요. 그게 문맥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단어 아닙니까? 단어. 핵심이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단어의 중심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장을 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만 여기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습관 하지 말고 또 그냥 그 구절 안에서만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그 뜻을 막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단어가 이 구절 속에서 뭘 말하는지를 자세히 정확하게 의도가 다시 말해서 해석, 이 단어에 대한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해석,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단락까지 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단락까지 가도 모르겠으면 장까지 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다 달라집니다. 해석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다 그냥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 단어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 안에서라고 하는 말,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는가 이런 똑같은 대언자 그래도 그 대언자를 저 이만희 신천지 교주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엉뚱하게 쓰잖아요 이게요. 이런 단어를 그러듯이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만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그 구절에 있는 단락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의미를 알아요. 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쉽게 하겠어. 그러나 그 의미를 왜 말을 썼는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여기서 그는 그러고 제가 가로를 해놨어요. 그는이 누구냐 이거죠. 뭐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히 성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또 이렇게 그 성경에 단락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예? 에베소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목사님들이 아시다시피 화평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화평이 돼요? 서로가 다 화평이 안 돼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들 쟤들 이러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들 쟤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고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죽을 때에 왜 사울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는 사람도 죽을 때 뭐 가지고 그래요? 왜 자기한테 죽이라고 그래요? 자기 군사한테. 예?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저한테 죽는 자체가 수치요. 이런 표현들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용납이 안 돼 이건. 애들 죽어가는데 무슨 그런 거 생각해요. 그렇죠? 죽어가는데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화평이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로. 이게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건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같은 목회자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화평이 안 돼. 그렇잖아요. 정말 화평 돼요, 안 돼요? 어려워. 만난 사람이 또 쭈지져버려. 정말 화평이 안 돼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같은 교단 안에서도 화평이 안 되고요. 타교단끼리는 더 그렇고요. 밥 먹을 적이나 좀 모를까. 밥 먹을 적.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 구절만 생각하면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설교라니까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아주 관건이에요, 관건. 그걸 놓치지 말고 설교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그럼 화평은 뭐예요? 무슨 화평이냐 이거죠. 보통 왜 이걸 하냐 하면은 우리가 찬양 노래 같은 거 보면 그 있잖아요. 주는 평화, 이 찬양 있잖아요. 예? 이 구절에서 나온 이 만드는 찬양 아닙니까, 이게. 근데 거기서는, 우리 찬양에서는 이 화평이 어떤 화평이에요? 마음. 개인의 마음. 개인의 마음의 평화. 예?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데 습관이 돼 있다고요. 평화를. 보통 보면은 도저히 같이 될 수 없는 저하고 부자하고 거지하고 이게 화평이 돼야 되고, 창녀하고 여러분 이 의인하고 이게 예수 안에서 화평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아멘. 예?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저 밑에 정말 직업이 저 천안 밑에 있는 정말 그런 있는 사람하고도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게 됩니까? 잘?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그게 복음의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가 못 맺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해요. 왜? 성경 해석에 이런 부분을, 설교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개인적인 평화. 내 마음의 평화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평화를 줬다. 이걸로만 끝내버려요,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그 구절이 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지 못하니 그 절만 가지고 해버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화가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 복음 안에서 돼야 되는데, 예?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밥 먹을 때만 돼.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다가 하루 만에 친구가 된 것처럼 정치할 때 꼭 그렇게 돼. 놀라운 일은요, 서로 보지도 않고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딱 합상이 될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문맥을 잘 살피지 않은 못한 그런 것들이 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단락을, 그 단락이 있는 장 안에서 보겠습니다. 단락이 있는, 자,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목사님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게 뭘 말하고자 기록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예? 예, 믿음에 대해서. 예, 또요. 아,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다양하게 나온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단락을 볼 때에 이 단락을 그 장에서 보지 않으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복음서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4장을 제가 이따가 시간 나면은 4장을 한번 전체 한번 훑어볼 거예요. 1절서부터. 이걸 어떻게 이 35절서부터 41절까지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습관이 이 35절서부터 41절 가지고 이 단락 가지고 하는 설교는 거의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습관으로. 그것이 그 단락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단락으로 하는데 방금처럼 전혀 의도가 달라져요. 뭘 말하고자 마가가 이걸 썼는가를 몰라요. 그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서 던져줘야 돼요. 설교는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의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요. 주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아까 이렇게 보듯이요. 그 단락만 보면 그게 맞아요. 이렇게요. 그러나 정확하게 뭘 말하고자 하는가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 안 던져줘요. 이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요. 자, 이것은 이따가 한번 4장만 한번 전체적으로 시간 나면 제가 다루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물의 의미 이야기했으니까 물의 의미는 자 4장 각 장을 그 장이 속한 책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장을 응? 장을 2장 지금 여기 했는데 2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4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자, 장을 그 장이 속한 책 안에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요. 자, 요한복음에서의 2장 1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뭔가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장면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아닙니까? 그 여기서 지금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책을 다 알아야 돼요. 이 장에서 이걸 쓰고 있는 이 표어는 그 책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장만 봐도 알아요. 사실. 요한복음 2장을 다 보면 알아요. 뭘 의미하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는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더 확실히 더 드러나요. 그게 바로 이 문맥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키워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이 단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다 있어요, 이게. 보세요. 자, 포도주예요, 포도주. 처음에 지금 현재 자기들이 포도를 줬어요. 그래서 포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물로 갖다 떠다가 그게 포도주였어요. 그럼 가나 혼인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왜 그 표적을 일으키냐 이 말이에요. 그 물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 물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사도 요한은 이 물을 뭘로 쓰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뭘로 써요? 생명수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생명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물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 다시 말해서 생명의 본질.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는 거. 영이 살아야 생명이잖아요. 영이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 이 육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이 물이.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왜 하필이면 생명수를 보여주는데 이 물은 생명수를 의미하고자 지금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렇죠? 수가성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베데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로암. 다 물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요. 개인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수예요. 근데 뭐예요? 왜 하필이면 이 물을 왜 물이 포도주를 변화되는 것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물은 뭐예요? 결국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생명수. 내가 생명수다.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주는 물인데 그 생명을 어떻게 준다? 죽음으로.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핵심이. 사망의 생명. 죽음이에요. 그래서 곧 뭐예요? 이 물은 육체, 자기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는 전혀 쓰지 않는 것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어느 세복음서는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왜 그걸 쓰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육체. 자신의 육체. 예.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이 물과 뭐예요? 영적인 물, 자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만 보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건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일으키러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그 표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살리는데 이건 뭐 어떤 살림이냐 그거지요. 그게 이제 2장의 뒤에 가면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딱 있어요. 육체란 단어가 나와요. 2장 안에. 육체. 육체를 가르치려미르라.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다 1절서부터 연결이 돼요, 이게요. 한 통으로. 그래서 문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딱 그 속에서만 맴돌면 안 돼요. 그러면 바른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결코. 자. 문맥 중요한 거 좀 아셨죠? 문맥들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구절, 단락, 장까지의 모든 문맥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울려.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절까지 보고, 절까지 해서 안 되면 단락까지 보시고, 단락에서 보면 장까지 보시고, 장까지 하면 책까지 보시고, 이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책. 이렇게. 자, 마가복음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4장) 51절 52절 한번 봅니다.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 두 절이 나와요.
곧 한 절도 아니고 두 절까지, 두 절이나 이게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이 말씀을 두 절이나 걸쳐서 해놨을까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주석은 그려놨어요. 이게 누굴까?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갈까 말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드를 알면은 이게 풀려요. 이 내용이. 키워드를 모르면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 그냥 넘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이요? 어허. 일부 이상 그 이야기는 좀 비약적인 해석도 나오고 알려버린다. 절대 키워드는 이게 알레고리가 안 돼요. 아주 딱 정확하게 딱 연결이 돼요. 단서가 붙어요. 맞아요. 왜 이 청년의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기록해놨을까? 십자가의 부심과 부활의 사건들이 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실제로 이제 뭐 지금 14장을 안 보셨으니까 그냥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마가복음의 14장의 키워드는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이 단어입니다. 이게 14장에 다 그냥 해결됩니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51절, 52절이 이제 이해가 탁 오죠. 그쵸? 그는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그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요. 열정이 대단해요, 안 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삶이. 예?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가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열정은 무너진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벌거벗고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혼이불로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뭐예요? 급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혼입을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돼요? 무리들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혼입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준비가 안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엄청난 이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괜히 이 현 청년 지금 혼입을 벌거벗고 도망간 이야기를 왜 해놔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는 누구나 다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러나 고난의 자리에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청년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하려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귀한 마음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끝까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은 결국은 이 준비하라예요. 준비하라.
중요한 제목이. 이렇게 키워드에 의해서 이게 다 풀어져요. 이런 것들이요. 이해가 되지요, 좀?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금 그 51절, 52절은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죠. 예. 준비되지 않으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준비된 자만이 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가. 그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달라져요. 자, 2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조금 내가 좀 덩으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1장. 자, 21장에 다 지금 안 읽고 제가 질문 딱 던집니다. 37절, 38절 한번 두 절만 제일 끝자, 끝페이, 끝절. 제일 끝절 한번 봅니다. 제일 끝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누가복음 21장에. 자, 그럼 37절, 38절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뭘 말하고자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어떤 지나가는 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차근차근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걸 하기,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성경 기록이.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뭐,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느낀 대로요.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는 말 없는데요? 쉬었다. 자, 말씀을 강조, 또요. 가르친다, 강조, 또요. 앞에 기도하셨다, 강조. 단락에 보면 예. 종말을 맞는 그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감 잡기 시작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 잡았네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을 우리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지막 그런 자세가 아닌가 듣고. 예, 뭐, 그냥 그 앞에 34절에서만 34절, 35절, 36절까지 봐도 벌써 37절, 38절에 감 와요. 예. 보십시오. 34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제 그러면은 지금 37절, 38절은 그냥 알아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21장의 키워드는 깨어 있으라예요. 예. 이 단어로 다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37절을 보십시오. 왜 낮에라는 말을 쓰는가? 이런 걸 놓치잖아요. 그렇죠? 아까 목사님들은 말씀, 가르침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예? 사실은 뭐예요? 낮에라는 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른 아침.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지금 37절, 38절에서는 이른 아침, 낮에 이 단어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깨어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도 깨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게요. 자, 1절 봐요. 1절. 1절서부터 4절까지.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렵던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이 두렵돈을 낸 이 과부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게 이 내용을 마가복음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한 사건이면 동일한 사건이면 동일한 걸로 그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사실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목적 중심으로 기록됐다. 어떤 의도를 갖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다가 이 내용을 두렵던 사건을 갖다가 놀랍게도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데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 모르면은 1절서부터 4절을 주님은 저렇게 부자가 내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낸 것을 더 많이 냈다고 그러는데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쪽으로만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절서부터 4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자, 참고. 지금까지 목사님들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21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으라 관련된 단어 있어요, 없어요? 뭐겠습니까? 눈을 들어보라 합니다. 눈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21장은 제목을 눈을 들어보라라고 설교를 해도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제목이. 눈을 들어보라. 뭐예요?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만 막 생각을 하지 그 의도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내용에서만 막 맴돌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 거기서만 맴돌아요. 단어들을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그걸 꼭 놓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고 풀어지고 그런다는 거.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복음서 단락들이 여러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락들마다 다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한 통으로 보일 때 놀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21장 보듯이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그래서 어떤 한 절 그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전체를. 마가복음 4장. 네.
자,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방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이 삼킬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나무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 제자들에게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35절에서 47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4장을 다 보면 알아요. 그렇지를 않으면 4장을 다른 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의 능력 뭐 이런 쪽으로만 가게 돼요. 상당히 지금 현재 좀 그 요거 있어요. 이게. 자, 4장에서의 여러분 키워드가 뭐 같아요? 4장에서의 뭐가 이게 될 것 같아요? 4장의 키워드는 참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 그러면 지금 현재 35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 놀라운 사건. 41절에 그가 누구에게 순종. 네. 근데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 지금 현재 그 배에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는 줄 알아.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 왜 이 33절에서 41절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 하나님 나라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가 전능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자연과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좀 더 보십시오. 4장 전체를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신종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눈여겨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지금 현재 35절에서 41절까지는 관련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핵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보면은 몰라.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응? 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이. 믿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35절에서 41절까지 믿음을 정의를 해보세요. 믿음이란 30절, 33절에서 41절까지 믿음이란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에요. 우리는 믿음 이야기 하는데 그 믿음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감이 안 와요? 또다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4밭. 길가부터 시작해서 좋은 땅까지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통과돼야 돼요? 예수.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부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잘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하나는? 예? 돌밭. 또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에요. 자, 이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이거의 공통점. 자, 잘하는 과정이에요. 잘 이야기하셨어요? 잘하는 과정 이야기했는데, 자, 이 돌밭과 가시밭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네? 돌밭은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환난이죠, 환난.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고난이죠, 고난. 자, 가시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유혹이 유혹. 자, 보십시오. 시험도 이 돌밭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쓴 시험이에요, 쓴 시험. 그렇죠? 가시밭의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단 시험이에요, 단 시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쓰고 단 시험이 다 와요. 유혹은 달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이게 아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분명히 뭐예요? 큰 풍랑,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시험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는 걸 책망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포인트가 왜 제자들이 그 말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막 하나 써놓은 거예요, 이걸요. 능력 행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요. 이게 본질적인 의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설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완전히요.
이러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들을 착착착착착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신앙이 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서의 분명히 사도 베드로 뭐냐면 해석도 잘못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가르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가 빗나가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한 게 뭡니까? 키워드입니다.